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이제 쭉 같이 봐오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52장까지인데 51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내용을 크게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옵니다. 또 그 외에도 또 예레미야 어떤 개인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초를 겪게 되는 그 일들도 또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고 있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 과정, 또 거기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망하고 난 뒤에 남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됐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 장을 어디에 할애하고 있냐면, 열방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고로 이제 마지막을 채워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장에서부터 46장의 그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또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이웃 나라들 있죠.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또 에돔, 이런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그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경고와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이 뭐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가 바로 제사장 지파가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땅을 따로, 다른 지파들은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끼리 모여 살도록 한 덩어리 땅을 분배받고,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끼리 한 덩어리 분배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끼리 모여 살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각 지파의 땅에 흩어지도록 성을 이제 몇 개씩 이제 내어줘서 레위인들이 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섬기는 그것을 알고 있는 레위 지파가 그들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보여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께 복받는지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 모든 지파들이 다 하나님을 잘, 레위 지파의 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지파를 이렇게 따로따로 각지에 흩으셨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로 이거에 확장이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전체가 다 너희는 모든 세계 가운데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씀은 뭐냐?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나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을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이 되기는커녕 그 이웃 나라들에게 물이 들어가지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서에 나온 것처럼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택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본이 되도록 먼저 세우셨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스림을 지금 이제 이런 경고로서 너희들이 받게 될 심판의 말씀을 함으로써 너희들은 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또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앞에 나오는 이제 뭐 애굽과 또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다 나오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50장, 51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에 애굽이 심판받게 될 텐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애굽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블레셋을 심판하실 때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벨론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29절을 보시면 20절이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벨론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철퇴, 아주 강력한 무기죠. 이걸 들고 휘두르면 쇳덩어리 아닙니까? 철퇴가. 그걸 휘두르면 그냥 뭐 맞으면 다 부서지고 으깨지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가 바로 이 철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철퇴로 삼아서, 무기로 삼아서 애굽을 깨부수고, 블레셋도 깨부수고, 모압도 깨부수고, 암몬도 깨부수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즉 바벨론은 뭐냐? 하나님의 무기 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 역사 그냥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 또는 아주 우연한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그 계획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지금 역사의 어떤 자료로서 남아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 나라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그러한 죄들 때문에 애굽이며 블레셋이며 여러 나라들이 다 심판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철퇴인 바벨론, 이 바벨론이 어떤 일들을 하였는가?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중간 이하에 보시면,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철퇴가 그냥 막 휘두르면 맞는 건 이제 다 부서지는 거죠. 거의 뭐 이 분쇄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완전 분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완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분쇄기 같이 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 나라들을 다 갈아버리고, 그리고 국가들을 멸하였다. 심판받아야 할 그 나라들을 다 이 바벨론을 통해 멸하셨다는 얘기죠. 또 21절을 보시면 또 무엇을, 어떤 것들을?
말과 기마병을 분쇄했다. 또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분쇄했다. 병거, 이제 병거 뭔지는 아시죠? 이 마차인데 말이 이끄는 마차, 쇠로 이제 되어 있는 마차, 아주 강력한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강력한 무기였죠. 그 병거, 또 병거를 이용하는 병거대, 모든 부대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또 그뿐만 아니라 22절에 보시면 또 무엇을요? 남자와 여자를 분쇄했다.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했다. 또 청년과 처녀를 분쇄했다. 이거는 뭐 나이대에 상관없이 전 세대, 그리고 남녀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의 모든 성별을 그냥 전부 다 부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얘기죠. 23절에는 또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했다. 목자만 심판받은 게 아니라 그가 치고 있는 양떼까지, 그냥 모든 것을. 자, 또 농부와 그 멍에소를,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사용되는 소, 그 멍에소겠죠. 그러니까 일반 뭐 사람들이, 일하는 자들이 그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하는 터전, 또 사용되는 모든 도구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죠. 또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도백과 태수는 이제 말하자면 각 지역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목자라든지 농부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에 관계없이 싹 다 바벨론을 통해 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그렇게 보니까 뭐 모든 나라, 모든 열방, 거기다가 성별에 관계없고 또 나이대도 관계없고 일하는 신분도 관계없고 직업도 관계없이 이 바벨론이라는 말하자면 분쇄기 앞에서 모든 게 다 그냥 갈려서 가루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분쇄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바벨론은 그러면 하나님 도구니까 잘 이제 뭐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느냐? 24절을 보시면 이 바벨론에게 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24절을 보면 나오죠.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열방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이 바벨론도 결국에는, 이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도 결국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면 마치 그 토사구팽 이런 말 아시죠? 사냥개가 사냥이 끝나고 나면 고기로 바뀌어진다. 뭐 이게 토사구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실컷 도구로 사용하고 그 또 다시 바벨론도 망하게 하십니까? 사실 그게 아니라 이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통치의 대상이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지만 그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느냐? 시온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뭘까요? 시온이라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을 이제 일컫는 다른 말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이 이야기는 또 이제 52장에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했는지 나오는데 52장 한번 우리 뒤로 넘겨볼까요?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2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했던 일 무엇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불살랐다라는 것입니다. 또 왕궁도 불사르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사면 성벽까지,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성벽부터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집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부숴버리고 불살라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 도구였던 바벨론의 교만함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다 파괴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또 17절 이하에 보면 더 나오고 있는데 17절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네, 그 이하에 보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 심지어는 이제 그 17절에 보면은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뭐냐면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만들 때 그 앞에 기둥, 사실 모든 기둥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렇죠. 지붕을, 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 성전 앞에 기둥은 뭘 떠받드는, 이제 지붕을 떠받드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이제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두 이름이 이제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 또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을 딱 세워가지고, 그 기둥은 성전 앞에 있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놋 그릇 아시죠? 놋 그릇. 네, 아무도 모르세요? 네, 놋 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놋 그릇을 잘 닦으면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예,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금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은, 또 금은 비싸니까 뭐 그럴 때에는 이제 금 쓰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놋 같은 걸로 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잘 닦아가고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 기둥에 받치는 놋 받침까지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싹 다 거두어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용되는 기구들 또는 그릇들, 뭐 이런 것까지도, 뭐 금이나 놋으로 만드는 모든 반짝반짝하는 것들은 그냥 싹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갖다 놓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그 다니엘서에 보면 어떤 왕이 그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구를 사용해 가지고 자기 술 마시고 잔치하는데 사용을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글이 촥 벽에 나타나는, 발음이 잘 생각 안 나요. 그런 글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왕이 이제 죽고 바벨론의 왕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새로운 나라가 너희를 칠 것이고 이제 그 바벨론이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어요? 메데바사가 이제 그 바벨론을 대신하여 또 새로운 강자로 위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가져가서 결국 자신들의 어떤 그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였던, 그것들, 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져갔던 이 모든 것들, 또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삼는 그들의 잔인성과 그리고 포악함과 그리고 또 이 뭡니까? 또 그들을 또 노예로 삼고자 하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져 있는 게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된 것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이 죄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51장 이제 25절과 26절에 어떻게 하리라 말씀하시냐면 25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아라. 자,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들이 온 세계를 멸하는, 그래서 완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릴 정도의 무시무시한 일을 행했던 이 바벨론, 그 바벨론을 표현하기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라, 나는 내 원수라.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나는 너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앞에서는 바벨론을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시무시한 산이죠. 그런데 그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탄 산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산불이 나고 난 뒤에 그 산 보셨습니까? 언젠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요 바로 뒤에 있는 그 봉제산이죠. 봉제산에 불이 났었어요. 불이 나가지고 한번 이제 제가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무들이 그냥 싹 다 불타가지고 그냥 황량하게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불에 타버린 산, 아무 볼 거 없는 산이죠. 보잘것 없고 그냥 아무 동물, 식물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산, 그게 바로 불탄 산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지금은 막 있는 힘껏 힘을 휘두르고 그것으로 잘난 체하고 있는 이 바벨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불탄 산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신세가 되고 말리라 라는 것입니다. 또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 황무지 역시 마찬가지죠. 불탄 산처럼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동물 식물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곳이 황무지입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이 바뀌어지고 변하게 될 것이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이 철퇴가 되어가지고 휘두를 때마다 애굽이 나가 떨어지고 또 블레셋이 나가 떨어지고 바벨론이 그 휘두를 때마다 나라들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에 이 바벨론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신이 나서 주체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정말 그 교만함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이게 나의 힘이고 이게 나의 능력이고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아마 그때에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 마시며 잔치하는데 사용을 하려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내 도구로 사용되었을지라도 너희도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바벨론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을 이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아직 한 번도 이렇게 누구를 태우지 않았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죠. 근데 그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쓴 그 동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막 가는데 사람들이 길에 쫙 나와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 나귀가 신이 났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와, 사람들이 날 보고 이렇게 좋아하네, 사람들이 날 보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는구나 하면서 막 신이 났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맞나요? 아니죠. 나귀를 보고 소리 지른 게 아니라 그 나귀를 타고 있던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했던 것이죠. 이 나귀는 뭐예요? 그 순간 그 환호성을 받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가 위대해서 환호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태우고 있던 예수님 때문에 환호성을 듣고 있었다. 그런 이제 동화가 있어요.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벨론이 큰 힘을 가지고 세상 어느 나라도 대적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지고 무력을 휘둘렀지만, 그 힘이 근원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면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잘 되고 또 잘 풀릴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누워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어 이끌어 가고 계심을 우리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또한 높이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고백할 때에, 내가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힘이 역사해서 강함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